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왕궁 바깥으로 나가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물속에 묻어버렸다.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오?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오? 모세는 일이 탄원할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하여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서 머물렀다. 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태어나서 40살 어른이 되기까지 40년 동안의 세월을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이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모세가 40살 때 한 가지 사건, 그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버린 사건 하나만 기록해 주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 40년 왕궁에서 얼마나 편하게 호화로움을 누리고 제네치스 집 80 끌고 다니고 산의 진비 맛보며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요롭게 살았었는지 성경에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면 그딴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나의 청년기, 나의 성장기, 부모님이 가난해서 혹은 좀 특이한 가정 배경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사실 의미 있는 인생,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열악한 배경은 사실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풍요의 환경이든 궁핍한 여건이든 중간쯤 되는 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 거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어른이 되는 것, 신체가 자라는 것만큼이나 마음이 커지고 영혼이 성숙해지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모세는 40살에 자신의 일생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왕궁 안에서만 살다가 어느 날 왕궁 밖 세상을 보니까 부조리도 이런 부조리가, 불의도 이런 불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들인 히브리인들이 이 고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현장을 목격하였고 그것 자체도 충격이었는데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폭행을 당하는 처절한 현실, 불의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저건 아니다, 욱하고 이 정의심이 솟구쳐 올라서 주변에 별다른 목격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죽도록 때려 눕혀가지고 정말로 죽여버렸지요. 그리고 시신을 모래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살인죄를 은닉한 것이지요. 그리고 매질을 당하고 있는 히브리인에게는 내가 너를 살려주었으니 아무에게도 오는 일을 발설하지 말아라, 아마 명령을 내려놨을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모세의 마음은 낮이고 밤이고 온통 자신이 저지른 일, 동족 히브리인에 대한 생각을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모세가 다시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현장을 찾아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온통 동족 히브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궁금증들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히브리인들의 강제도육 현장에 찾아갔을 때 어쩌면 은근 속으로는 어제 자신의 영웅적 행동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자신을 우러러보고 존경하지 않을까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정반대의 상황에 맞닥뜨리자 모세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이 고달프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잘 보고 안 싸우던 싸움도 잘 다투고 그럽니다. 아마 히브리인들도 그랬겠지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자란 모세 눈에 보기에는 기가 막히죠. 아니 중국이고 미국이고 일본이고 우리나라 못 잡고 난린데 무슨 진보고 보수고 다 우리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그 싸움을 말하자 히브리 사람들이 네가 뭔데 끼어들고 난리야. 누나를 보라니며 쏘아보다가 느닷없이 이 양반아 어제는 이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더니 오늘은 그래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슈? 한마디 푹 찔러오자 모세의 마음은 찔끔하지요. 아프사.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가 다 들통난 것을 알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은 이집트 왕 바로도 모세의 비리를 알게 되고 그렇지 않아도 이 왕가에 히브리인이 있다? 눈에 가시처럼 여겼었는데 이제 합당한 구실이 생겼으니 잡아서 끝장을 내려고 하였고 이를 알게 된 모세는 후다닥 이집트 왕궁을 떠나서 혈혈단신으로 미디안 사람들의 땅, 지금 이제 시나이 반도죠, 사우디아라비아 땅, 그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짧은 본문입니다. 성경은 사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청년기에 대해서 짧게 단 하나의 이야기만 그려주었습니다. 모세가 모순된 현실을 보고 욱 하고 일어섰다가 획 하고 도망가 버렸다. 딱 이렇게 짧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획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그냥 욱하고 급발진해서 사고 쳐버린 충동적 행동이지요. 충동, 발작적으로 행동하려는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그렇게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말이든 행동이든 이제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그 마음의 작동입니다. 여러분 종종 이 장면에 대해서 흔히 모세가 청년기 때에는 자기 열심, 자기 생각과 의지로 민족을 구원하려 했다가 실패하니까 광야로 도망갔다고 쉽게 말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때는 모세는 자기 민족을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 그런 비전 아예 없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집트인을 때려 죽여버린 것이 뿐일 것입니다. 충동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에 막 칼을 휘두르거나 또는 이혼하거나 교회도 뛰쳐나가버리거나 이런 충동이나 또 내 비에 맞춰주는 말 한마디에 그냥 값비싼 물건을 그냥 질러버리거나 충동구매하는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면 틀림없지만요. 그러나 정의를 향하여서 분연히 일어서는 급발진 거룩을 위해서 불타오르는 에너지는요. 역사를 이끌어온 주요한 동력이기도 합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입니다. 루돌프 볼트만, 에밀 브루너, 폴 틸리 등과 함께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꼽히는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지성인 신학자 등 지성인 93명이 당시 독일 황제 빌헬름 2세하고 수상 배트맨이 그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배트만 홀베크의 전쟁 결정에 찬성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지성 93인이 발표하자 근데 그 93인 중에는 헤르만 제베르크 라데 등과 같은 칼바르트의 스승들의 이름이 거의 다 올라와 있었습니다. 딱 그것을 보고 칼바르트가 신문에 기고를 했지요. 독일어로 나인이죠. 노우 아닙니다. 나인을 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따랐던 소위 자유주의 신학 전체에 대한 비판적 반성을 하는 큰 전함성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쟁 지지의 현실 타협의 신학을 거부하고
그의 정의와 거룩을 향한 충동적 선언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게 하였고 결국 그 자신을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세웠고 세상과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로마서 강해를 펴내게 했습니다. 바르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흡사 어두운 밤에 종탑을 올라가는 사람 같았다. 나는 비틀대다가 난간에 진 종주를 잡아버렸다. 놀랍게도 커다란 종소리가 온 동네로 울려 퍼졌다. 자신의 로마서 강해가 큰 반향을 일으킨 현상에 대해서 그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의문시하는 신학이란 그 자체로 믿을만하지도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않다. 유명한 선언을 하게 됐지요. 이처럼 충동 모두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정의와 거룩을 향한 충동은요, 안일에 자빠진 내용으로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역사의 새벽에 오는 종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나귀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사사기 이런 구절 나오죠. 이 구절들을 예로 들어서 해방 신학자들은 이 거룩한 분노로 개빡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분노에 온통 사로잡힌 우리 요새 표현으로 개빡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의를 향한 열정, 불의를 참지 못하는 열정, 이 거룩한 충동을 꺼버리지 말고 도리어 키우십시오. 거룩한 충동을 꺼버리지 말고 도리어 키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세상의 틀로 모든 사람들을 찍어내려고 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각 잡는다고 하듯이 국가든 또 회사든 심지어 종교도 모든 권력은요 사람들을 자기들의 편의대로 각을 잡으려 하고 거대한 기의 한 부품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인격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의 마성적 흐름 가운데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착해 빠지고 순둥이고 보신적이고 기회적으로 처신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투사가 되는 게 많습니다. 믿음은 양면성입니다. 내 욕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측면도 있지만 모세가 믿음으로 장수하여 바로의 왕자가 되길 거절하고 했던 거절하는 것이고 우리 부르는 찬송가처럼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는 세상성에 대해서 인간의 적용에서 거부할 줄 아는 용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냐? 그게 교회냐? 이게 국가냐? 되물으면서 불의한 현실에 분연히 일어서는 이 거룩한 야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청년 정치는 불의한 세상에 도전하는 열정이며 정의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값지불 하며 투신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이 청년 정신은 쇠하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를 바랍니다. 아시시 성자 프란치스가 그 젊은 날에 하나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거룩한 충동에 분연히 일어섰듯이 여러분도 거룩한 충동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고 할 때 거룩한 충동을 일으키실 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응답하셔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정신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을 세우실 때 제일 먼저 거룩한 충동으로 찔러보십니다. 모세에게 그러셨지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느끼게 하셔서 말입니다. 비록 모세는 과잉 반응을 일으켜서 문제를 크게 일으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 안에 꿈틀거리는 거룩함 정의를 한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심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직 거칠고 성기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모세 영혼의 날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왜 그 전에 김진호 목사님이라고 있었잖아요. 두레마을에 있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방학이 다 된데도 맨날 놀기만 해서 방학 숙제를 한 번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계약 때가 한 하루 이틀 전인데 물어봤대. 얘야 방학 숙제 없냐? 게 있어요 그러더래요.
내가 방학수 했냐? 이게 안 했어요. 그러더니 방학수 언제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둘째를 그러더래. 아니 그냥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몇 개 맞으면 돼요. 이러더래. 그 김진옥들 얘가 크게 될 인물이구나. 그렇다가지요. 아직 거칠고 성기지만 그래도 숙제 안 하는 학생 보고 이렇게 크게 된다가는 그렇지만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영혼의 나 이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충동을 푹 찌르실 때 이기와 보신의 뒤안길로 도피하지 말고요. 나중에 사태수수반으로 고생 좀 하더라도 양심의 소리에 정의의 소리에 참사랑의 소리에 응답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인생 원리 둘째는요. 충동 에너지를 묵직한 열정의 근성으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된 충동 에너지를 열정의 근성으로 키워가는 게 참된 인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이 무한한 에너지를 한꺼번에 와장창 하지 않고 꾸준하게 표출할 수 있는 반대가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지속해서 표출할 수 있는 그 근성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충동 에너지 크면 클수록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질풍노도처럼 뚜껑 열려가지고 이 왕뚜껑이 어디로 날아갈지 어디서 무슨 사고 칠지 뭔 난리를 칠지 모릅니다. 이 청년 모세 이건 아니다. 이 거룩한 충동에 따라 욱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 자기 자신이 공격을 당하는 그 두려움에 직면한 용기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푹 찔러왔을 때 그리고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수식을 들었을 때 냅다 출애굽을 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관행을 깨뜨리는 공격적인 용기도 필요하지만 자신을 향하여 쏟아지는 비난, 비웃음, 위협 등에 움츠러들지 않고 태연하게 버틸 수 있는 방어태세, 내공이죠. 영혼의 매핍도 강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선한 일은 많은 장애물을 거쳐야 하고 모두가 인내의 의미입니다. 선한 일은 세상이 주는 폭력을 몸으로 감내해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이 그릇된 사상이 전 세계를 광풍처럼 휘몰아쳤던 지난 20세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곤 했었지요. 젊었을 때 공산주의에 심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바보이고 나이가 들어서 또 공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진짜 바보다. 그럼 앞서 20세기 대표 신학자 칼바르트도 한동안은 공산주의 사상에 매료된 붉은 목사,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표현으로 좌파 목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갈등도 겪었습니다. 공산주의, 이제 무신론, 그릇된 철학 사상에 기초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상이고 운동이었지만 그래도 공산주의 처음에는요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잘 먹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구호로 대표되듯이 하나의 순수 이상주의 운동이었습니다. 인간사의 모순을 극복하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이루는 그 순수 이상의 젊은 날에 혹하지 않은 영혼은요, 혹해보지 않은 영혼은 죽은 영혼이거나 아니면 일찌감치 자기 자신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주의자들, 가망 없는 바보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서도 아무런 반성이나 지각 없이 공산주의 그릇된 세상을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의 영혼, 더 큰 바보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꿈도 이상도 잃어버린 채 결국 세상의 이름, 나 혼자 잘 먹고 내 가족 잘 사는 그 세속의 흐름에 휩싸인 인생은 재미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덧없이 인생의 날들을 까먹을 뿐이며 말초신경 자극하는 편리와 쾌락의 영혼도 몸도 바쳐서 결국은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 갈 뿐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럭셔리한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고 해도 그래도 소용없어요. 청년 모세, 지금은 당신이 오늘 우리도 죽일 판이요. 이 말 한마디 움츠러들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훗날 모세가 어떤 모습이 됐어요?
바로 임금이 10번이나 거짓말하고 강짜 부리고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그거에 다시 뚜껑 열려가지고도 폭행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태연스럽게 또 바로 앞에 뚜벅뚜벅 나가서 또박또박 할 이야기 다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도망친 이후로 다시 이집트에 돌아올 때까지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충동의 열기를 열정의 근성으로 승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충동을 받는 청년기의 순수 정신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문드러 없어지거나 아주 배려버리지 않고 바르게 연단을 받아서 열정의 근성으로 사랑의 근성으로 키워져야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젊은 날의 충동 두 방향으로 연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동 에너지를 죽이고 꺼버리는 게 아니라요. 더 키워서 끈기는 열성으로 키우고 응축시켜서 조절 가능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선진국들이 에너지 혁명을 위해 매달려 있는 게 핵융합 발전이지요. 원자폭탄을 서서히 터트려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로 만든 게 원자력 발전소라면, 근데 이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재료를 구입하기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도 핵폐기물 거의 영원토록 썩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부산물을 낳습니다. 그러나 수소폭탄을 서서히 터트려서 조절 가능한 에너지가 되게 하는 핵융합 발전은요, 원재료도 무한히 많고 그냥 물 한 방울만 있어도 되니까요. 아무런 폐기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에서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요. 아마 이게 실현이 되면 획기적인 발명일 거예요. 아마. 핵융합 통제가 안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하는 수소폭탄이 되지만 이 막대한 충동 에너지를 통제하고 조절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아마 온 인류를 화덕 연료에서 해방시키고 지구 온난화에서 지구를 구하고 아마 인류에게 보다 편리한 세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소위 왕뚜껑, 개빡치기 잘하는 사람들, 막대한 내적 충동 에너지 지닌 사람들이거든요. 이 막대한 내적인 충동 에너지 지닌 사람들인데 내 안의 괴물을 잘 다스리는 마음의 기술을 습득한다면 자기 자신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파괴적으로 폭발할 수 있는 충동 에너지를 끈기는 열정, 사랑의 근성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용어로 하면 정말 구속시키는, 속량, 리뎀션 시키는 게 우리 모든 인생, 특히 청년기, 중년기의 과제입니다. 그냥 중년이 되어서 사랑도 꿈도 잃어버리고 그냥 현실 안주의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은 이미 볼땅 다 본 인생, 죽은 인생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충동의 에너지를 열정으로 근성으로 승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향은요, 이 충동, 꿈틀거리며 살아있는 청년 에너지, 이 에너지를 자기를 위해 폭발하고 발작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이제는 정의를 위해서 참사랑을 위해서 반응하고 표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참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자기 부인의 내공을 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시간, 내 돈, 내 힘을 허비할 줄 알고 나중에 뒷감당하느라고 좀 허덕이더라도 정의와 참사랑을 위해서 저질러 볼 줄 아는, 훗날 힘들어도 후회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내공을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느닷없이 애 하나 만들어 온다거나 카드비도 왕창 끌고 온다거나 그러지는 말고요. 모세가 40살에서 80살까지 이 내공을 키우는 데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 모두의 인생 과제가 이것입니다. 과연 청년 때 충동 에너지를 꺼버리지 않고 묵직한 내공, 이제는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쉬지 않는 열정의 근성으로 키워가느냐, 이게 모든 중년 인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과제의 수행 여부가 인생의 질, 의미와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젊은 날의 충동 에너지, 어디로 폭발할지 모르는 가능성의 정렬을 어떻게 참된 열정의 근성, 묵직한 사랑의 내공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모세의 경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겠지만 광야에서 푹 썩게 하셔서 연단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해하지 말것은요. 모세가 광야에 푹 썩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서 게으르게 자빠져 있거나 낮잠만 퍼자고 있거나 맨날 유튜브나 보고 게임만 하고 시간만 지났다면 유튜브 보고 게임만 하고 그렇게 썩어 빠진 모습으로 지낸 건 아닙니다. 그냥 하세월만 보내고 있으면요 그냥 썩어 빠진 인생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옛사람들의 광야는 사색의 학교, 생각을 깨우치고 사고의 깊이를 더함으로 마음의 감정과 충동 에너지를 다스림을 가르쳐주는 인생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어떤 종교인들은 산속 깊이 들어가고 광야 한복판에 수도원 채워놓고 돛 닦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우치는 각성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생각,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내 자아에 늘 기울어진 내 영혼의 편향성을 깨닫고 그리고 비우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이 넓어지는 열린 생각, 바른 사상의 정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대오각성의 은혜, 참사랑의 마음이 열려지는 회개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광야로 내몰지 않고 광야처럼 거친 인생길을 당신 자신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 살면서 그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서 혈기 많지만 마음은 약했던 대표적인 제자 청년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끈기 있는 사랑의 열정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고 대화하시며 깨우치시며 사랑으로 섬기시면서 제자들의 영혼을 깨우치시고 영성을 키워주시며 그래서 충동 에너지를 묵직한 사랑의 근성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은요. 모든 사람들의 영성 개발과 인격 개발과 의미 있는 인생 훈련의 모본입니다. 광야냐 일상이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젊은 날의 충동 에너지 어디로 폭발할 가능성의 정렬을 그냥 세상 가운데 꺼트려 버리지 않고 참된 열정의 근성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정직한 신앙생활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전에 힘쓰게 하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의 뜻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정직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재된 충동 에너지, 인간으로 잠재된 충동 에너지 눌러놔서 우울하거나 화병 걸리거나 아무데나 폭발해 사고 치지 않고 그리고 그냥 찌그러져서 세속에 찌그러져 살지 않고 내 인생을 의미있게 활력있게 살아가는 동력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도로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열정의 근성으로 승화시키는 이게 충동 에너지를 열정의 근성으로 승화시키는 최고의 길은 나를 따르라 하신 주 예수님의 초청처럼 정직한 신앙생활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12제자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도 한 번에 헷가닥 사건으로 바울 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그로도 잘 배워서 제자들 중에서 잘 배워서 된 것입니다. 디모데가 되게 한 것도 칼바르트를 칼바르트 되게 한 것도 그 바탕은요. 정직한 신앙생활, 정성을 들여서 예수님 배우고 따른 열매입니다. 우리 일상이 된 교회 생활이죠. 그 대부분 이제 교회 생활 일상이 됐는데 제가 100번도 더 말하지만 수박 겉핥기 1000번 해봐야 수박만 모릅니다. 그냥 일요일에 예배 한번 참석하면 되었지 하는 식으로 적당히 내 복 받기 위해서 그냥 걱정 근심 없도록 종교식 참여식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 다녀봐야 내 생활의 내용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무사람들은 자신이 수박 겉핥기처럼 신앙생활 하고서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은혜 체험도 없으면서 교회 다니기 좋은 건 하나도 없더라. 오만한 판단하는 그 미련한 부끄러운 줄도 말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 다니는 수많은 교인들이 맨날 그 모양이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갈대처럼 변덕스럽고 바람에 쉬 날리는 시몬의 영혼도 바위처럼 든든한 근성의 열정,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셨던 주 예수님의 권능과 은총이 우리들에게도 아름다운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하나님과 다른 사람 꾸준히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는 깊이 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지요.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움츠러들려 하는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세상이 만만치 않음을, 저희 자신이 자꾸 연약한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볼 때마다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엄두도 못 내는 이제는 초라해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 마음에서 자꾸만 꿈, 비전과 생각, 기계를 움츠러들려고 하는 저 영혼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 마음 바닥에서 잠자고 있는 정의를 향한 열정, 참사랑과 거룩한 정열을 일깨워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의 날들, 청년기, 중년기를 거쳐가게 하심은 저희 자신의 자금을 알고 주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서 저희를 겸손하게 그러나 더욱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며 살라 하시는 뜻임을 저희도 모르지 않으나 저희는 겸손하려고도 하지 않고 비굴해지고 초라해지면서 여전히 오만함을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세상에 쉽게 휩쓸려 가기를 잘하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충동케 하심에 따라 저희로 온전히 응답할 줄 알도록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그냥 꺼져가는 촛불처럼 빛바람 팔레트처럼 세상 현실에 묻혀 살아가 버리려고 하는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십시오. 뭐 더 다를 게 있겠냐 냉소하면서 편리와 안일 말초신경 자극에 팔려가기 잘하는 저희 초라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크게 경성케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다시금 저희 영혼에 큰 충동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분연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세월의 연단을 통해서 저희 안에 충동, 그 열정을 사랑의 근성으로 승화시켜 가시는 주님의 손길에 저희가 온전히 응답하며 살도록 다스려 주십시오. 불의한 현실, 보순된 세상, 기가 막힌 거짓과 왜곡을 더 크게 보여주셔서 잠자는 저희 영혼을 크게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마침내 저희도 사랑의 근성, 자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묵직한 사랑의 내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연단시켜 주십시오. 충동을 꺼버리지 않고 열정의 끈기로 승화시키는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신앙생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에도 이건 아니다 느끼게 하는 현실 세상의 뉴스를 볼 때마다 교회들의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는 올곧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깊게 해주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영적인 내공을 강건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홀로 설 때마다 우리 심령을 정결케 하시고 강건케 세워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사모합니다. 그냥 세상에 묻혀서 덧없이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도록 주 하나님 저 영혼을 크게 일깨워 주시고 어쩌면 더 큰 고난을 통해서라도 연단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자신들도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살아가는 행복과 보람 있는 선물임을 만끽하며 저희 작은 자들을 통해서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남을 체험하여서 저희가 세월이 흐를수록 신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신바람 나게 좋으신 하나님 증거하는 전도자로서 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